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수요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갈수록 빛 되신 말씀, 진리 되신 말씀 굳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커져가게 하시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곳에도 동참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서로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아까 오셨어요. 아무래도 세상이 너무 어지럽다는 겁니다. 또 중동 쪽에 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싸움이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시록을 꽤 많이 공부했구나.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매우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는지는 아는데 그날이 올 때는 호련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급하게 올 것이다 라고 할 때 이미니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나면 그 다음엔 손쓸 틈이 없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홍수가 올 때까지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급하게 끝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시작될 때 준비하면 우리 영어로 too late, 너무 늦다는 겁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록을 보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은 10번, 1000번, 100번을 양보해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렇게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동성연애가 좋은 것이라고 가르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늘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폐역된 세상인지 그냥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처럼 1000년이 지나고 이 뒤에 이 자료들을 봤을 때 이 시대 사람들은 참 대단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처럼 힘을 써야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이 시대에, 또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수도원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교회 안에 가둬 놓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사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들의 삶이 거룩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깨끗한 모습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을 때에도요, 아내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은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제가 아내가 둘이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내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아주 신기한 동물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만 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사람의 딸들을 다 아내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는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슬렘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4명씩 둘 수 있다면요,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의 4배가 되냐는 겁니다. 안 됩니다. 거의 1대1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남자 인구가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나 이런 데서 죽는 것들을 감안하면요.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이 4명씩의 아내를 두면 아내를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곳에서 동성연애라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본산이 그곳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는 성과 가정의 윤리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아내를 하나 두고 있었다, 자식이 없는데도 첩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을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 시대가 그렇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절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3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 하면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인데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높은 곳이라, 그리고 다르게 하면 신전탑이 있는 곳이다. 탑이 이렇게 뾰족하게 높이 올라가니까 신전탑이 세워진 곳이다. 그래서 달을 신으로 섬기는, 난나를 섬겼던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 4,000년 전에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 좀 부잣집들은 2층 집으로 방이 14개 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꽤 부유했던 도시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것과 달리 창세기 11장 13절에 보면 이 하란까지 오는 것은 데라가 끌고 왔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그 아들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하란에 있어서 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것은 이니셔티브를 아브라함이 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데라가 지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데라가 그를, 아브라함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죠?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란에 와서 얼마를
어떤 성경학자들은 15년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60살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65살일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왔는데 이 하란에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를 두고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은 원래 가나안으로 들어올 목적으로 떠난 건 데라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데라가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그 다음에 자부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그냥 머물렀다는 겁니다. 자,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보면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3페이지 제일 끝에 있습니다. 다 찾아놨는데요. 3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 뒤에 나홀과 하란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보통 몇 살에 아기를 낳나 이렇게 쫓아가 보니까 아르박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가서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데라는 몇 살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입니다. 그렇죠? 145세입니다. 그런데 데라가 얼마나 살았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보면 데라는 몇 살을 살았죠? 245입니다. 205세를 향수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는 데라는 몇 살이에요? 145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5세에 죽었으니까요. 그 뒤로 아브라함이 떠난 지도 얼마나 더 살았습니까?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데라가 죽었기 때문에 일어서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죠? 데라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도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늙으신 아버지를 두고 늙은 걸로 취급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를 두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함께 가나안 땅에 옵니다. 왜 오죠? 왜 오게 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제가 목회길에 들어오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두고 떠나는 게 힘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식 마치고 가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내가 연로하신 아버지를 봉양하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아마 저는 3년 전에 이제 신학교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래 사실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그때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아버님이 공부를 열심히 시켜주셨는데, 많이 도우셨는데, 내가 한 번도 아버님 곁에서 아버님을 모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오고 하란에서 데라를 남겨두고, 갈대우르면 조금 나을지 모릅니다. 그죠? 고향이니까 부모님 친구분들도 있는데 지금 하란에 오면 데라도 타향살이입니다. 그죠? 그 타향의 아버지를 두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의 끈들을 다 지고는 그 거룩의 길로, 다르게 얘기하면 출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좋은 일이 착 펼쳐지면 좋은데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파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내를 파는 사건이 참 아브라함이 비겁한 사건이긴 한데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뒤집는 사건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집트 왕이 와갖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아내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4페이지 뒷부분에 다 정리해놨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너는 누이를 나한테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사례의 연구로 인하여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누이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명하며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내어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갖고 갔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남방으로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중한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의 육축과 은금이 풍성해진 것보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배웠겠습니까? 하느님을 만난 겁니다. 와, 하느님 대단하신 하느님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애굽 왕을 항복시키냐는 겁니다. 하느님이 애굽 왕을 어떻게 손을 봤는지 애굽 왕이, 야, 얘가 네 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야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은금과 육축을 가득 수레에 채워서 애굽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 은금이 생긴 것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애굽 왕보다 크신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롯하고 헤어질 때는요, 쉬워요. 하느님이 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애굽 왕을 항복시켜서도 날 축복하신다는 그 하느님과 만나고 하느님과 동행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사기당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거다. 네가 보기에 좋은 거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날 축복하실 것이라. 여기서 이게 거룩입니다. 내가 옳고 그런 걸 따져갖고, 야, 롯, 너는 싸가지 없이 그렇게 가면 안 돼.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얼마냐는 겁니다. 너 빈손으로, 너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어서 고아 같은 너를 내가 데리고 와서 너를 아들처럼 키웠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거다. 롯에게 가장 좋은 걸 내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롯에게 준 동편도 다 네 거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배짱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두 손 들고 경건하게 찬송하는 거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건 돈이 계제되어 보면 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잡혀갔던 롯을 건지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5개국 왕이 힘을 합쳐서 싸워도 안 되던 그돌라오메를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롯을 찾아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빼앗겨갔던 물건들도 다 찾아오고요. 사람들도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1페이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다 돌려주고 물건은 네가 다 갖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요. 네가 날 부자 만들었다는 소리 나올까 봐 내가 안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날 부자 만드실 분은 하느님이시라라는 겁니다. 네가 도와줘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하나도 신발 한 짝도 안 갖고 오겠다는 겁니다. 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배짱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타산을 따지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내 몫을 더 챙기기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다른 겁니다. 나를 부자 만드실 분은요, 하느님이 나를 부자 만드신다. 하느님이 열어줘 보시라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느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죠? 19장에 가면 롯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저희가 이렇게 수련회 갈 때에 각 소그룹별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차이를 많이 난 걸 찾은 사람들을 여러 번 상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롯은 가만히 앉았다가 사람들이 오니까 일어서서 왔냐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저 멀리 있는 걸 보고 막 달려갑니다. 그렇죠? 누가 새로운 사람이 바킹낫에 들어오면 저기 오나노나 하고 입구에 앉아서 지켜보면 롯. 그럼 글로 막 달려가면 아브라함. 자, 보십시오. 이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텐트에 아브라함 종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롯이 잡혀갈 때 318명을 동원합니다. 자기 부족 국가를 지킬 최소한의 경비 병력을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하고 암만 적게 잡아도 2,000명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요, 종업원이 2,000명 되는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그보다 더 하죠. 근데요,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 사람이 서니까 보자 곧 장막에서 달려나가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몸을 땅에 굽혀 인사합니다. 내 주여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종을 떠나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와 당신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뒤에 지나가시옵소서. 종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장막에 들어가서요, 사라에게 막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아, 서하면 거의 한 말에 가까운 겁니다. 세 서아를 가져다 반죽하고 떡을 만들고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늙은 소 잡은 것도 아니에요. 필레 민용 드시잖아요. 그죠? 지금 필레 민용 만든 겁니다. 그죠? 나그네가 왔는데 이게요,
사장님이 채통 없이 할 짓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급히 요리하니까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더라.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먹는데 서서 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더라는 겁니다. 이건요, 세상의 왕이 부족국가의 족장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들 시키죠. 저분들 잘 대접해서 보내드려라.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롯과 헤어질 때도 보면요. 그 다음에 롯이 잡혀갈 때 건져오고 그 뒤처리를 하는 문제에서도 오늘 정말 자기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나그네가 지나갈 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낫겠지만요. 정말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눈의 현실로 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를 하더라도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주영 씨를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안 됩니다. 너 해봤어?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왜 안 된다 그래? 해보고 난 뒤에 안 된다 그래라. 잘 아시죠? 요즘은요 한국이 조선 강국이 됩니다. 그죠? LNG라는 배를 만드는 건 한국밖에 못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LNG 선에 세계에서 발주되는 양의 80%를 다 한국이 갖고 와서 만듭니다. 일본하고 중국이 거의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영국에 가서 배가 발주가 나오니까 가갖고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너들이 배 만들 도크는 있냐고, 배 만들 이 공장은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려는가? 네가 보증을 서줘서 은행에서 돈을 주면 그걸 갖고 도크를 만들고 거기서 배를 건조해서 너들한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정신병자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를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 했지요. 그 발주사 사장이 하도 기가 막혀서요.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전 내보이면서 여기 봐라, 거북선 있다, 배 있다, 배. 세계 어느 나라에 지폐에 배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 우리는 옛날부터 조선국이다. 지금 6.25 전쟁 후에 자본이 없어서 배를 만들 기반 시설이 없는 것 뿐이지 배는 기가 막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진짜로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현대조선소를 지어서 처음 배를 진수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석유 시추선을 만들어줄 사람, 그러니까 또 얼른 가서 우리가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와보니까 대한민국의 석유 시추선을 구경해 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석유 시추선은요,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의 부표처럼 서갖고 밑에 석유를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말만 시추선이지 배선자가 붙었지 그건 배 아니라는 겁니다. 해양시설이죠. 근데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은요.
중동 지역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중동 붐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근데요, 자재를 실어 나를 배가 없습니다. 한국에 배 한 척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를 실어 날라야지 거기서 공사가 되는 겁니다. 다들 이제 현대 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밭짓은 뗏목을 만들어서 그 자재를 싣고 보험도 없이 태평양을 넘어서 인도양을 넘어서 대서양까지 들어가서 공사를 해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선 그만큼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믿음의 역사들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요, 비골과 아비멜렉이 와서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럼 내가 장로니 집사니 목사니 암만 떠들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명함에 장로라고 명함에 새기고 다니는 사람 보면 사기꾼으로 봅니다. 내가 장로랑 아무리 떠들어야 뭐 하겠냐는 겁니다. 당신 거래 선 사람이 당신을 장로로 인정해야 된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교회요? 어느 집사하고 어느 집사 있죠? 내가 비즈니스에서 너무 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도저히 얼굴 볼 자신 없습니다. 물론 수리 중이긴 하지만요.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도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보디바르 눈에 요셉이 그렇게 보인 것 같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번제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사라를 장례할 때요, 밭을 사는데요, 완전히 사기입니다. 그죠? 아니, 내가 우리 아내를 매장할 데가 없는데 맥벨라 굴을 팔아라 그러니까요, 아유, 내가 어르신한테 어떻게 팔겠습니까? 나와 당신 사이에 어떻게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냥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내가 당신하고 계산하겠냐라는 겁니다. 요 은 400세겔이요, 무게로 하면 4.1kg인데 뭐 오늘날 은 값으로 하면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살 때에 그게 17세겔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밭을 사라는 겁니다. 망할 세상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니까 밭을 사라. 그래서 가서 큰 밭을 삽니다. 근데 그게 은 17세겔이에요. 근데 이 무덤이 있고 그 앞에 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 이 땅을 얼마를 바가지를 씌워요? 20세겔이면 떡을 칠 것을 20배 바가지 씌우는 겁니다. 그때도 책 탁 써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 부자 만드실 것이라. 내가 너하고 아웅다웅 해갖고, 그러니까 그 가격을 깎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제 죽기 전에 계산한 것도 아니고 죽고 난 뒤에 이제 매장지가 필요하니까 부르는 게 값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은 400세겔은 너무하다. 200세겔만 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냥 400세겔 써주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부자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아들 결혼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신부가 안 올라 그러면 아들 데리고 가서 보여줄까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을 것이라. 따라오게 될 것이라. 그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죠? 이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이렇게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은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사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 때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사는 것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끈다는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그거를 놓치고 나면요,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요, 다시 아내를 팔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아갈 때 그는 거룩함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이걸 갖고 아웅다웅 싸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날 축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전 적어도 그게 하나님 자녀들의 배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하고 별로 다를 것 없으면 웃기는 소리 안 해. 저건 맨날 주여 하는데 돈 몇 푼 걸리면 신경질 팍팍 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복 주실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왜요? 복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날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아브라함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의 논리고 합리적인 논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른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